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리고 30절 이렇게 두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리고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아니요.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쭉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본주의하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권력이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변질되고 그리고 퇴색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타락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없죠.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인본주의, 권력, 물질 만능주의 이것들이 복음을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이 자기들이 중심이고 진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잘못된 것, 인본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권력으로 복음을 퇴색시키고 변질시키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모든 것을 묶어버립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이 속에서 역사는 계속해서 그 속에서 목숨을 걸고 고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 있어졌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개혁주의 때 이제 잘 아는 인물이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이 5대 교리를 가지고 5대 교리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카톨릭이라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그리고 권력 중심, 물질 만능주의로 모든 것을 해석했고 모든 것을 그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의 집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모든 복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바꿨고 그리고 그 기준이 됐던 게 바로 5대 교리입니다. 그 5대 교리는 첫 번째로 전적 타락, 두 번째로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제한적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쉽게 말하면 인간은 완벽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음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오염이 되어져서 죄 아래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은 양심대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로마서 말씀, 로마서 2장 14절 그리고 15절 20절 말씀,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타락한 인간의 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인간은 완벽하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 능력을 상실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선택해서
행동하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적 선택.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하시는 예정의 섭리는 이미 창세 전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영혼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혼이라는 것에 역사라는 것을 두셨고, 그리고 이 역사가 끝나면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으론도 영혼이었던 것이죠. 말이 어렵나? 창세 전에,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선한 행위나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이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전능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판단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는데, 판단한다면 뒤에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인간은 그분께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속되어 있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붙지 않고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한적 속죄. 이것은 특별 속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직 택함을 받은 백성, 택함을 받은 자녀들의 죄만을 대속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오직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양.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한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효과적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위와는 절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섭리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에서는. 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한 근거를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국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이렇게 잘 물어봅니다. 니들 구원 받았어? 라고 했을 때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두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시지 않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내가 교회 참석했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예배를 섬기고 있으니까, 성가대를 하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 안위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은혜 받는다, 내가 이것 때문에 위로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가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이면 제가 말한 것이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칼빈이 말했던 5대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냐면 계속해서 기득권들이 돈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계속 성경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5대 교리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해 주시는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이단들이 구원을 팔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팝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구원의 그 종교의 이단의 세상 말로 환장을 합니까? 목숨을 겁니까?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의 행위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완벽하게 배제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인간의 노력 그리고 수고, 즉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말하려고 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인간의 행위, 인간의 수고, 이것을 올려놓고 더해서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 열심히 해야 된다, 남겨야 된다, 등불 준비해야 된다 라는 행위로 몰아가는, 행위를 계속 이해하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많이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비유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만약에 배제하고 있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제가 5대 교리를 말한 것과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쪽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알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 쪽 방향에서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성경적 해석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열처녀나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나 행위를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열처녀 중 슬기는 다전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일에서 각각 이윤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추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이 비유를 성경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점진적으로 무언가를 행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서 이루어내므로 구원을 얻는 것이야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틀렸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절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우리의 행위는 어떤 것도 구원하고 연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생각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짜를 좋아하시도 하시지만은 우리는 무언가를 가져오려면 무언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혹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행위를 남겨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결론 지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끝까지 말씀을 다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행위를 보이라. 근데 여러분 잘 알죠? 그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행위. 인간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명백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그리고 이것은 무조건적 선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을 하죠. 이 진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원받는 방법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지 누가 구원을 못 받는지 분명하게 손을 그어 놓으시지 구원을 받는 방법 제1단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2단계 이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의 모습과 받지 못하는 자의 모습 이렇게 나눠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유를 읽을 때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지라는 질문을 가진다면은 이것은 기초가 없는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질문. 이 물음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가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번에 철로역정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접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성경을 접했는데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뇌하는데 그때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진노를 피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하는 자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누가 천국잔치에 참여합니까? 나중에 이 비유를 보면 누가 천국잔치에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누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이렇게 구분 지어놓고 그들이 뭐뭐 설명을 하지만 계속 들어보시면 이해가 하실 것입니다. 나눠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신 두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한적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은 차별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차별의 은혜로 결과가 다가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제한적 속죄지요. 오늘 말씀 비유에 두 부류의 사람이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슬기는 처녀는 잠체에 참여하게 되고 미련한 처녀는 내침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란트에 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내어 쫓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차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모두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의 차별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차별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 이 타락한 사고방식에 익숙한 우리의 사고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용납하기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해. 불합리해. 그리고 귀에 거슬리죠.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인본주의 신앙, 그리고 자유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보다는 도덕, 윤리, 이런 것에 착한 행실 쪽에 관심을 두고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인간 쪽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인본주의적으로 남용하게 된다면 동성애도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다원주의도, 다신론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기를 통해서도 구원 열어놓으셨고 충분히 갈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말을 분명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우리의 어떤 선한 것, 우리의 속에서 선한 것을 우리의 속에서 끌어내서 주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행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구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졸려오시지요? 졸려오는데 오늘 이상하게 어렵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두 비유를 보면은 인간적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비유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은 집단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엔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이 비유의 상황은 종말 끝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인하여 나누어지는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의 상황이. 그리고 종말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기름이고 하나는 달란트 남긴 이윤인데, 그것이 만약에 인간의 쪽에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면은 구원의 방법, 길이 다른 쪽으로 또 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그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윤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사람의 기름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당시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받은 종은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기쁨은 종의 최고의 가치는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왜 은행에 놔둬서 이자를 나한테도 주지 않았냐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한 것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것,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되는 것을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 당연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타가 생겨서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멸망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걸 알면서도 기름 준비 안 하는 것처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이혼을 남기는 게 당연한 것. 조금이라도 남겨도 그분은 가만히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었던 그 사람들의 악한 자들의 그대로 악하게 서 있는 모습. 그러나 불강력적 은혜로 밀고 온 사람은 나타내는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산 자들을 은혜로 그리고 기쁨으로 자리를 주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행위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읽을 때면은 기름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름이 뭔지. 열처녀의 달란트 비유하면 기름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혹시 이거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기름을 뭐라고 도대체 해놨을까 그래서 논문도 뒤져보고 책도 뒤져보고 여러 군데 뒤져보더니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료를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 기름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이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 기름을 무엇인지 추측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책에서는 선한 행위라고 합니다. 선한 행위. 그리고 어떤 책은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은 바른 신앙, 신앙생활,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행위, 경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의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교도 많이 이 구절이 있는 설교를 몇 편 들어보고 그리고 책도 찾아보고 논문도 그 국회 도서관 전자 국회 도서관 가면 논문 볼 수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 구절에서 기름 쳐가지고 다 쳐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잘. 혹시 답을 얻으신 분은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름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 여러분 이 기름에 대한 것이 불분명할까? 답이 없을까요? 이게 굉장히 저는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책들이 계속해서 한 가지를 집중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행위를 강조하게끔 만드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기름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둬서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게끔 만드는 행위로 이끌어가려고끔 모든 글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개혁주의라는 것은 행위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행위로 이끌어 나가게끔 이렇게 책과 논문이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것을 궁금해합니까? 왜 기름을 궁금해할까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구원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이 먼저 내가 알면은 내가 그거 하고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쵸? 기름, 막연하잖아요, 기름. 그리스도인에게 기름이 뭡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되는데, 이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쉽게 구원을 받으려는 이기주의적인,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쉽게 얻고 싶어서. 그러나 이것은 인간 쪽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기름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이 기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그 삶, 그 기름을 준비하고 그 이윤을 남기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견인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왜 선하시느냐, 우리 청년하고 나눴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도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견인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나오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이라는 거 궁금해하는 이유, 내가 그 기름 준비하는 게 뭔지만 알면은 천국 가는 열쇠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도 관심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나의 행위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 비유는 분명하게 차별된 두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근데 한 집단에게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라고 두 집단을 가르는 구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집단이 하나님 앞에서 선고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구원을 받을 행동이었는지 받지 못하는 행동이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은 내가 인식하지도 않을 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했어요?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두 집단이 상반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 집단을 움직이는 그 근원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견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로 견인되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은혜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은혜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인이 설 수 있는 자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시키는 분이십니다. 견인해 나가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행동을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견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 삶 속에서 지극히 당연하게 나가야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 너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말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사탄은 잘 알기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바른 신앙이 아닌 인본주의 신앙, 그리고 물질만능주의, 세상적 논리로 성도를 오염시키고 현혹하고 거짓말로 나갈 것입니다. 행위를 내세우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를 내세우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이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모습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복음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줄 압니다. 그것이 진리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행위를 하나님 드리는, 주님 앞에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에게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런 완악하고 경관진들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바른 진리만이 하나님 우리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